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예은이고요. 지금 신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기 전에 한 곡 들려드릴 곡은 제가 먼저 클래식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먼저 인사로 드린 후에 간증과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Mein Heimatland. 시편 23편입니다. 나의 원자신
맨 처음에 제가 들려드린 곡은 오페레타 박쥐에서 아델레가 불렀던 아리에타입니다. 네, 아까 가사도 되게 친절하게 적어주셨을 거예요. 하녀가 천연덕스럽게 아닌 척하면서 후장님에게 불러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의 내용이죠. 제가 일단 저의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찬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우선 여기 사모 세미나에 저를 이 귀한 시간에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드린 이유, 시편 찬양을 드린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부모님의 그 신앙 아래에서 되게 풍족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삶을 보면 삶은 풍족한 사람처럼 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제 인생에서는 가난한 자 같았던 거죠. 중학생 시절에 제가 마음 맞는 친구를 찾지 못하여서 힘든 날을 지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시편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버텼어요.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꼭 저의 마음과 같았거든요. 또 다윗의 시가 보시면 환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올려드리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으로 위로받으면서 저의 중학생 시절을 제가 말하기를 시편은 찬양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거든요. 제가 고2 때 기도회에서 미래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 사역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악 입시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했던 그 다짐으로 성악 입시를 준비했지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원하지 않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교 한 달 만에 과가 없어진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대학생활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각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 실패를 제가 경험한 뒤에 다시 준비하면서 연습과 기도로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원망 가득하게 하나님 왜 저한테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하는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드려진 하나님 앞에 부러진 적이 있었나? 하면서 좀 억울하기도 했고 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듯이 기도를 계속 쉬지 않았었는데 이 점점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저기 멀리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가 잘 보이지 않고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손을 잡아줄게. 너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 너를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4년 후에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위해서 독일로 떠납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입학문을 제가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여서 음악 석사까지 따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유학생활 2년 동안 오히려 삶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서 오거든요. 음악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방황의 시기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저는 좀 유명해져서 제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역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든 나날만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간증이라 하면 멋진 유명인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간증할 삶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아주 어린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는 소위 기복신앙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제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저의 믿음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음악 공부도 그렇고 어느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패감에 주저앉아 있을 때는 잊고 사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목숨을 내어서 살리신 나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았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제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분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승리이고 곧 성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무기력에 잠겨서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었고요. 화나서 노래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삶 속에서 저의 가치를 알 길이가 없으니 클래식 음악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잠깐의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마침 또 코로나 시기랑 맞물렸는데요. 저처럼 코로나를 다행히 여긴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지, 사람들을 못 만나지,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회가 억지로 사라짐에 내심참 감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저는 제 얘기라서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떠겠어요? 목회하시면서 안 쓰시고 절약하시면서 모으시고 경제적으로 저를 지원하시면서 클래식 음악의 꿈을 응원하셨는데 그렇게 응원하셨던 부모님은요?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부모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참 부모님의 마음이 말이 아니었겠다 싶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저에게 내가 너한테 쏟은 돈이 얼마인데 혹은 네가 유학까지 다녀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을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2년 동안 정말 부모님과 계속 붙어 있었는데요.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게 그런 말씀을 훔쳐주시지 않으셨고 저를 기다리신 것은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부모님께서 저를 원망하시고 질책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도 없고 힘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사모님들도 자녀들이 계시다면 잘 아실 거예요. 아들, 딸들이 혹은 손자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 아멘. 요게벳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제가 클래식을 포기하고 나서도 다른 것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땅에 버려진 돈처럼 느껴져서 다시는 이렇게 가치 없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에게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이런 가치 없는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도전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2년 동안의 시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저는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었던 일들을 리스트를 적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체능 쪽이라서 저는 여전히 예체능이더라고요. 제가 제빵, 캘리그라피, 유아교육 이런 것 등등이요. 이 리스트는 제가 독일에서 힘들 때에 공부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 교육과 신학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공부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은 너에게 지원해주기가 어렵다 라고 그 답으로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2021년 1월에 제가 제과제빵을 배우다가 그것도 잘 안 맞아서 유아교육을 준비하던 그 차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감신대 지원해볼 생각 없어? 감신대 가볼 생각 없니?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아버지가 단호하게 하신 그 대답을 듣고 그 반응을 듣고 금세 접힌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풀림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유아교육보다는 기독교 교육이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과 함께 일주일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고민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제가 독일에서 힘들었을 때에 신학에 대한 그 희귀한 소망을 가졌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는 평안이 있겠다 라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새 집에서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입학 신청서와 목회 계획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1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 또 입학 다니면서 많은 변화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실패에 매번 좌절하고 그 앞에서 매번 작아지는 저를 보게 하셨어요. 특히 저는 존 웨슬리의 삶을 배우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고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갈등했던 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치유가 끝나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고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좁은 관념과 신념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짧은 삶이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가장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나를 놓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여전히 여성 사역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답답함도 느끼기도 하고요. 현실을 살고 있지만 또 미래에도 겉으로 인정받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임을 충분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구보다도 작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크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그분께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끝없는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기 계신 사모님들도 저와 같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써가면서 앞으로도 써가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꿈으로 꽃 피우고 하나님 나라를 물들이기를 원하니 우리 사모님들도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꽃 피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좀 죄송한 게 있어요. 며칠 전부터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최상의 소리로 좋은 맑은 소리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찬양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저의 주신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감사합니다. 물을 나
마지막 곡으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모님들과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